할렐루야. 지난 한 주 동안 영과 진리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삶의 예배를 통해서 영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또는 왜곡된 복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짧은 로마서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서신, 해방의 서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스템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마그나 카르타다, 대헌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죄와 사망과 사탄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선언을 제시하는 것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독립선언서가 갈라디아서입니다. 루터의 책에 보면, 루터는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인데 그가 쓴 책에 보면 이 서신은, 갈라디아 서신은 나의 서신이요, 나의 행복한 열쇠요, 나의 아내요, 나의 여왕이요,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루터는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심취되었던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면서 유명한 일화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종교개혁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또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니까 말씀에 나타난, 성경에 나타난 삶이 아니에요. 그때는 아마 여러분이 잘 아는 중세 시대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가 융성했던 그러한 시기인데, 로마 카톨릭 교회를 보니까 루터도 신부였거든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리스도인,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을 보고 루터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회가 요구하는 일련의 행위를 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연옥설이라고. 부모님이 혹시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어요. 그래서 천당과 지옥의 중간지대가 연옥인데, 그 연옥에 있는 부모님을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물질을 바친다든지, 돈을 많이 낸다든지 그러면 이 연옥에 있는 부모님의 영혼이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행위를 할 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잘못된 교리가 중세 시대를 편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쭉 되니까 루터가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행위를 구원 얻는다는 왜곡된 가르침에 대해서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고 하는 진리를 선포하면서 종교개혁을 실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성명서와 같은 것이 갈라디아서. 여러분들이 지난 수요일부터 갈라디아서를 얼마나 묵상하는지 몰라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 66권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성경이 어떻게 보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는 6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 구절인데,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6장을 이해했다면 기독교의 신앙을,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다 이해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제1차 여행 때 갈라디아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지역에 여러 교회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을 떠나서 유대교로 돌아간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갈라디아서를 써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을 떠났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지를 간략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가져다주는 기쁜 소식,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고린도서 15장 3절로 4절에 보면 성경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복음의 핵심을 여기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만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인데, 이 부활의 핵심인 이 복음,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날 매스컴을 통해서 문제투성의 세상 가운데 들려오는 소식들은 좋은 소식이 많습니까? 나쁜 소식이 많습니까? 나쁜 소식이 엄청 많잖아요. 좋은 소식은 별로 없어요. 뉴스가 거의 1시간 진행되는데 좋은 미담은 한두 건 나올까 말까 하고 거의 90%가 다 나쁜 소식, 좋지 않은 그러한 소식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이렇게 뉴스를 쭉 듣다 보니까 참 나쁜 소식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 의왕 군포 지역에 정부에서 발표 하나 했거든요. 그쪽에 GTX C가 통과해서 역이 생길 거다. 그리고 이상한 거 또 하나가 생긴다고. 그 뉴스 하나에 6억 하던 아파트가 13억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나쁜 소식. 얼마나 나쁜 소식입니까? 또 우리 화두가 되고 있는 내년 대통령 선거 때문에 많은 대선 주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뛰고 있는데 보니까 그 여론조사가 조작이 많다는 거예요. 여론이 다 조작이에요. 어떻게 조작이에요? 조작이 많아요. 나쁜 소식이 너무나 많아요. 좋은 소식은 별로 없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소식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굿뉴스로서 그 복음이라고 해요. 이 복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무나 좋은 기쁜 소식이 되어가지고 다음 달에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세상에 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고 평강을 주겠어요? 복된 소식인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건진다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다이 보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도성인신, 인카네이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들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거든요. 사탄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로 옮겼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또 하나 있어요. 1절 보세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런다고 하죠. 거기도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이 사탄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주시고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구원하신 그로 인해서 오늘 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은 다른 거예요.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은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눴었죠. 은혜가 뭐라고 했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호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도 없어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사탄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선물이거든요. 다른 말로 선물. 선물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선물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선물, 받을 수 없는 자격인 자에게 저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설교하고 나니까 좀 몸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 마이크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삐 소리가 나고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설교하고 나니까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내 몸이 이상한가? 아니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은혜롭게 받지 않았는가? 좀 이상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와서 마이크를 켜보니까 이 마이크에 배터리가 들어갔어요. 배터리가 다 소리가 잘 안 나요. 나긴 나는데 아주 안 나요. 잘 안 나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배터리를 딱 갈고 보니까 마이크 소리가 너무 잘 나오죠. 지금 너무 잘 나오죠. 힘도 전혀 안 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배터리가 닳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은혜가 떨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은혜만 주신 게 아니라 평강까지 주신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여기 평강은 은혜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은 단순히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인간이 원죄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또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또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연약한다든지 죄인 되었다든지 원수 되었을 때라고 하는 말은 나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은혜를 입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었어요. 그래서 피스하고가 하나님의 평화가 내게 찾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평강이 오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왜 평화가 있고 왜 평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다 보니까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호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이러한 영역에 있게 된 우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은혜 가운데 있고 평강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복음 안에서, 기쁜 소식 안에서 세상이 아무리 요동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 근데 이제 두 번째,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6절부터 9절에 보면, 거기 보면 다른 복음이 없다고 하는 말을 쭉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없어요.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 쓰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 유대교 사람들은 뭘 가냐면, 유대인들은 뭘 강조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플러스 할례. 제가 아까 얘기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중세 시대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던 시대에 그와 같은 그래서 연옥설이 나오고 거기에 다른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예, 고행을 해야 된다고 그러죠. 뭐 수도를 해야 된다고 그런 플러스된 게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 유대인들은 거기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주장. 그런데 여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외에 다른 것을 플러스 가미한 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곡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6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이것을 떠나서 거기에다가 플러스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삶을 보면서 바울이 이상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8절도 보세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왜곡시킨다. 잘못되게 하려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플러스 할례 또는 다른 것을 자꾸 플러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8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해가지고 한 사람은 저주가 된다. 9절도 똑같아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떠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오늘 한국의 사이비 이단 유사종교가 굉장히 많은데 왜 이 아름다운 복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이 복음을 떠나서 다른 것을 쫓아가고 따를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에 미혹되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사탕 때문에 유인되어지고 결국 유괴범들에게 유괴당해가지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복음, 기분 좋은 복음, 기쁜 소식의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할례를 더하고 연옥을 더하고 또 다른 것을 더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구원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것에 우리가 미혹돼서 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요. 결국 우리는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없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왜곡하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래서 우리가 잘 알죠. 복음 하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말씀인데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8장 36절에 보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그 진리가 너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자유와 해방을 얻는다는 거거든요. 정말로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거기에 할례를 플러스하고 다른 것을 플러스해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왜곡되게 만들고 우리를 교란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어지럽게 만드는 복음이 된다. 그래서 왜곡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플러스했다는 거예요. 첨가시켰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인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 복음이 아닌 걸 뭐라고 하냐면 뽀금이라고 했어요. 뽀금. 여러분 복음은 순수한 거 아닙니까? 뽀금은 뭡니까? 뽀금. 다른 걸 첨가하는 뽀금이라는 뽀금. 그래서 사람을 억압하고 옥죄는 것이 뽀금입니다. 뽀금. 그러니까 왜곡된 복음,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는 다른 복음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의미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오직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을 복음대로 전해야 된다. 복음을 복음대로. 여러분 우리가 아까 8절부터 6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처음 읽었지만 특별히 한번 8절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자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복음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다른 복음, 첨가된 복음, 옥금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 것을 오늘 여기 본문에 말씀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고는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한 저주이지만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를 담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는 메시지예요. 거짓 가르침의 영향에서 돌이켜 복음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이 저주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온전히 거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음과 같은 표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바울이 처음 교회 세울 때 전한 복음의 내용을 전도자를 분별하는 기준이 된다.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방문해가지고 그쪽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냥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죽음과 핵심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이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 받은 복음이 정말 온전한 전도자인가 아닌가를 가릴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거짓 가르침의 영향에서 돌이켜 복음에 이런 다른 복음의 내용을 전하면 저주의 대상이 된다고. 즉 복음을 처음 전한 자나 받은 자가 잘 전하지 않으면 저주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내가 누구를 통해서든지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 받은 복음을 받은 복음대로 우리가 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저주라고 했는데 화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뭐냐면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죠. 8절 9절 보면 9절에 보세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나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그죠? 다시 말하노니. 다시 말한다고 하면서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하는 그 얘기죠. 복음 외에 다른 것을 플러스해서 전하면 저주니까 복음을 전하되 조심하라.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면 이렇게 강력한 표현을 사용했겠습니까? 진리의 복음을 지킨다는 것, 그리고 기독교가 기독교 되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줘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물론 교회는 복음을 복음되 교회가 교회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보면 가끔 교회가 교회되지 아니하고 복음이 복음되지 아니하고 이상한 사상들을 플러스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경우들이 많죠. 조심해야 돼요. 이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플러스해서 거기에다가 자유와 인권한다든지 복음 플러스 이상하게 사회 진출에 대한 너무 강악렬한 이런 것들을 전한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저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출입하는 우리들이 복음의 진실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을 어떻게 지키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복음이 볶음되면 안 됩니다. 복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이고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는 것이고 교회 성도들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복음되게 전해서 교회가 교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경고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복음의 내용을 변질시키지 말라. 복음이 복음되게 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보세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바울은 이런 자세로 바울이 전도 여행 많이 했잖아요. 복음을 많이 전해가지고 교회를 수없이 많이 세웠어요. 바울의 자세는 다른 것 없어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복음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되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는 모든 일을 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은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어 사역하는 종이었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여기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의 환심을 살려 또는 자기 편의 사람을 만들려고 복음 전하지 않는다. 가끔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자기 편이 되도록 사람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말도 안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복음이 복음되게 됩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비유 맞추려고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을 복음되게 증거하려고 그런 몸부림쳤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아름다운 복음, 좋은 복음,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음을 날마다 시인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다른 복음은 없어요. 유사복음 없어요. 한국의 많은 사이비 이단들을 보면 복음 플러스 자기의 모습을 다 척가하고 싶어요. 없어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 여러분들 어떠한 것은 우리를 유혹해온다는 잘 우리는 거기에 속지 말아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기독교 10,000명 이하의 하는데요. 사이비 이단이 300만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왜 그렇게 돼요? 복음을 우리가 복음대로 알지 못합니다. 내가 받은 복음을 복음대로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혹하고 교회들을 미혹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을 자기 편 사람 만들려고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복음이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고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는 그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몸부림쳤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복음, 기쁜 소식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여러분들의 가족에게도 전하시고 이웃에게도 전하시고 친구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